이사야 21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밤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이제 그 책과 그리고 이런 주제로 한참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삶들이 있지만 네가 청춘이라는 것이 그래도 그 아픔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젊음이라는 것에 광해를 받지만 실제 현실 삶은 그 아픔이 정말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냥 네가 청춘으로 그것을 버티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또 이 아프니까 이야기를 또 최근에 새로운 버전으로 듣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죠. 실제로 100만 원을 못 버는 사장님들이 점점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지난해 10곳이 창업이 되면은 8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을 버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분히 이제 자영업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 곳곳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 정말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시대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인생의 어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금 정말 빛이 없고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만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사실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많이 생각이 갇혀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난이 어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난을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오늘날 보면은 이제 많은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둠으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사실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아픈 것이 대부분 해결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우리 삶엔 어둠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탓을 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처한 어떤 모습들이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 탓이다, 아니면 저 사람 탓이다라면서 많은 탓을 하면서 나에겐 좋은 미래가 없을 거야라고 부정적인 어떤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요? 많은 어둠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어둠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막막한 이 현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어둠에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길 원하십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38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떠한 삶의 어둠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그 오른팔을 드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인생에 정말 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밤이 밤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번영과 부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보면 두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두마라는 지역은 오늘날 북아라비아에 있었던 오아시스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두메네즈 에델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곳은 사실 그 에돔과 큰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에돔은 아니었지만 이 위치가 만약에 이 도시 두마라는 곳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 이곳이 넘어가면은 이 에돔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마라는 곳은 사실 에돔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마라는 뜻은 침묵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침묵의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70인적 번역에 보면은 이 에돔으로 대체하는 번역으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두마라는 것은 결국은 에돔과 연결되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실존과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바빌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1장을 보면은 이 앞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다른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보여줌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에돔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연결지어서 이 바벨론은 그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장 이 앞에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바빌론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오늘 이 두마에도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밤에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다면, 이 앞에 바벨론은 석양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낮과 밤의 어떤 순서, 그리고 낮과 밤의 사역,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이 어둠 가운데 바빌론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두마로 대표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실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어두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파수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파수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봤더니 어둠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막연하게 이 어둠이 지나서 빛이 올 것, 그러니까 아침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너네 봐라, 계속해서 밤은 올 것이고 계속해서 이 밤은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의 고통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이 어둠이 겹쳐지면 그저 이 밤이 지나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의 단호한 경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너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이 밤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너희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주시는 새로운 구원, 하나님 주시는 아침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에게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마를 말하는 에돔이라는 곳은요, 사실 부와 번영에 관심사를 두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와
그리고 어떤 이들이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이 이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이 두마 에돔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로 이들의 삶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너희에게 아침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부와 명예 아니면은 번영, 내가 그냥 어떻게 좋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우리를 좋은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연 복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민족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며 나갈 때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신들이 이것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정도로 나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아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사실 이 부에 대한 가치가 많이 높아지죠. 그죠?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혼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0대 한 대학생들 같았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외하는 친구들인가 아니면 학원에서 무슨 강사를 하는 친구들 같은데 막 얘기를 둘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뭐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성적을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걔네들이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가르쳐도 걔네 성적이 올랐다. 근데 걔네 부모님과 뭐 걔네들은 자기를 너무나도 가르쳐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얘기했는데 자기가 좀
좀 민망했단 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어떤 얘기를 하나 봤더니 너는 근데 돈을 벌어서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라고 보니까 한 친구는 난 돈을 벌어서 좀 서울에 그래도 그냥 전셋집을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 근데 집을 어떻게 사냐 지금. 예,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지금 내 인생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건데 지금 봐봐라 집값이 막 뛰어오르고 막 그러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정말 삶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20대 초반 중반 하는 되는 친구들이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를 계속 뻐끔뻐끔 쳐다보는 모습이 아마 제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를 아마 느끼고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날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큰데 사실 현실은 막막하고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정말 그냥 안정감을 느끼고 아니면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내 인생은 망했어. 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지만 흔히 많은 얘기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역 초창기 시작을 할 때 교육전도사로 하는데 사실 사례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으로 대학원을 다녀야 됐고 50만 원으로 여러 가지 뭐 버스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교회학교를 맡고 있었거든요. 교회학교 이제 중고등부 분교라는 곳에서 초등부였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은요 아이들에게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뭐 떡볶이 하나를 사주고 햄버거 하나를 사주고 뭐 이렇게 뭐라도 사주면 사실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실 또 그때 당시 좀 개인 사정으로 해서 좀 빚이 좀 이렇게 생겨서 한 달에 거의 한 48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때가 딱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원을 받으니까 11조만 해도 얼마가 남죠? 50만 원에 11조 5만 원을 떼면 45만 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고정 지출 48만 원을 내면은 이미 마이너스 3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역도 해야 되고 아니 당장 지금 버스비도 없고 지하철비도 없고 그리고 학교는 다녀야 되고 어떻게 막 고민했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2년을 살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정말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밥도 굶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들 뭐 당연히 이제 대중교통비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그때 한 2, 3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훈련. 이것이 모든 재정, 모든 내 삶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뭐 어제 이제 부흥의 말씀 보면은 이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뭐 돈, 그죠? 뭐 여자 뭐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물질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많이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상당히 되게 인색했었는데 그 물질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베풀 줄 아는 삶에 대해서 사실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물질만을 따르고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이러한 부와 명예를 따라간다면요, 우리는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메마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은 항상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부자들이 정말 괴롭다고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부자가 돼본 적은 없어서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합니다. 이 돈이 더욱더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더욱더 이 돈이 잘 관리돼야 되는데 라는 고민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생의 가치가 이 세상 어떤 명예를 향해 간다면 우리 인생은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고,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에게 결국엔 그들의 삶이 어둠에서 빛에 임하는 복된 아침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방을 향한 심판 선언이에요.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0개의 나라를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사실 이야기를 보면은 바빌론,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빌론은 해가 뜨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는 것은 해가 지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하실 자격이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빌론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문명의 꽃을 이뤘던 곳이에요. 그리고 두로라는 곳은 이 상업의 꽃을 이뤘던 문명에 있던 곳입니다. 즉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 모든 것이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우리를 윤택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 우리의 풍족하게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현장들이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3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진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야훼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인생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 어떤 기대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다?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둠이라고 느껴지는 삶의 많은 영역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다양한 어떤 삶의 경험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영원한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어둠에서 벗어날 것이고, 모든 어둠에서 계속해서 어둠에 존재하는 이방인들에게 경고했듯이 어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에서 아침이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둠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들여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침이 되는 복된 구원함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어둠은 어둠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과정과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모든 어둠이 아침이 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옵고,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가정과 학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수복음교회와 이용원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수복음 본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의 문제를 위해 우리가 같이 주여 사법을 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